가운데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갑자기 영상 예배라니. 예배 드릴 준비됐어. 아 우린 물론 준비됐지. I'll tell you what to do. 좀 더 크게 볼륨 높여. 신나게 찬양 불러.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아무렇게나 춤춰. 다윗처럼 멋져 보이게 아무 생각하지 마라. 말씀에만 집중하길 왜 I'll rejoice in the Lord every day. Keep it up 예배로. 안녕하세요 분당우리 교회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 광고하고 우리 바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주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좁은 공간에 여러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어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예배의 구경꾼이 되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예배자가 되셔서 온전히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분당우리 교회 청소년부와 각 부서에 예정되어 있었던 3월 사역들이 너무 아쉽지만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앙훈련이나 사역동아리 개강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3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부모 세미나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 서약식 궁금해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왕의 자녀 서약식도 저희가 이 오프라인 예배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월 일정들 그 이후의 일정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취소가 되었고 또 언제 다시 시작할지는 차후에 천천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는데 구경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부터 찬양 말씀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된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가정의 부모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주 이름 찬양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로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만물이 새롭게 될 때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다른 길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늘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샬롬, 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왕의 자녀의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갔을 때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 얼마예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건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ho are you? Who are you?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ho am I? Who am I? 야나드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고 살아가죠. 많은 질문을 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다른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대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10대들,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질문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너 뭐 먹고 싶니? 너 꿈이 뭐니? 넌 도대체 왜 사니? 등등등의 질문일까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묻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 정체성이 중요할까요? 자기 정체성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앞으로 내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는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네이밍으로 매년 한 달씩 말씀을 전하고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왕의 자녀 서약식을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자녀라는 이 네이밍으로 우리 세 가지 슬로건을 걸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 두 번째는요, 세상 앞에 정의. 세 번째는요, 나 자신 앞에 정직을 함께 배우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왕의 자녀 서약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음 주 3월 1일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는 좀 기약하기가 조금 미뤄져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면서 왕의 자녀 서약식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왕의 자녀 클래스, 왕의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무엇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택하신 족속 살펴볼까요? 택하신 족속. 영어로 보니까 Born you are a chosen people. Born you are a chosen people. 해석하면 어떤 뜻입니까? 당신은 조선 사람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빛이 있으라. 우리가 인사하고 있는 말이죠.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기도 이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뭐 공부 잘해서 찬양팀 열심히 해서 훈련 열심히 받아서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선악간의 어떤 형질이나 행실을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집사부일체라는 TV 프로그램에 신에라 씨, 탤런트 신에라 씨가 나오셨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의 자녀 두 딸을 입양한 사실을 공개하셨는데요. 2005년도 12월 달에 생후 1개월 된 첫째 딸 예은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2008년도 1월 달에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둘째 딸 예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두 딸을 입양할 때 두 딸이 예의 바르기 때문에 성적이 좋아서 그림을 잘 그려서 노래를 잘해서 예의 바르게 인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 두 딸을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차인표, 신혜라 두 부부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 두 아이를 내 자녀로 삼겠다라는 결정이었습니다.
내가 무한한 사랑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겠다라는 의지와 약속인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말리겠습니까?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어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너는 왕이다, 그리고 너는 제사장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총정치국장의 아들 리정혁 동지. 우리가 너무 좋아했던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물론 드라마 내용이긴 하지만 북한 서열 2위의 아들만 되어도 막강한 권력과 수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 로얄 패밀리가 되었던 우리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왕노릇 하리로다. 뭔가 좋은 느낌 아닙니까? 근데 왕노릇은 무엇일까요? 왕노릇.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왕노릇이 마치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술 먹고 왕게임 하듯이, 네가 왕이다, 1번 3번 뭐 뽀뽀해, 뭐 5번 3번 5번 7번 뭐 춤춰, 이딴 식으로 명령하고 군림하는 게 왕노릇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12장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 했음이라는 그 파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화목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다면 그의 제사장직의 존귀함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임무를 위하여 임명된 중재인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기 하기 위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뭐냐 하니까 왕이신 그분이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즉 제사장이 왕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더불어서 그 제사장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 자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 옆에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왕이 된다. 두 번째로는 주심이 다스리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제물이 되어 주셨던 그 제사장이 우리의 왕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왕입니다. 이것이 통치입니다.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요, 이것이 왕입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자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세 요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제물 위에 다 전가시키고 제사자가 직접 그 제물을 죽입니다. 각을 뜹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즉 제사장은 제사자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중재자의 역할, 하나님과 제사자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다리 놓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을 라틴어로 보면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폰티펙스라는 그 단어 안에는 제사장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이 되면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대속죄를 갖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두 번을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죄를 짓기만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먼저 용서받는 제사를 먼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놓는 사람,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주요하게 요구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도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결해야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놓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도 정결하게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목사님 핸드폰에는 많은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예배, 회의, 신방 또는 뭐 세미나, 훈련 등등등 사역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잡혀져 있는 스케줄에는 다른 약속들을 못 잡겠죠. 때때로 우리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못 앉습니다. 왜 못 앉을까요? 예약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왔습니다. 빈자리지만 앉을 수 없어요. 왜요? 거기는 누군가가 예약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거룩한 나라의 그 거룩을 잘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리 약속된 구별된 시간, 미리 예약된 구별된 장소,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분리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구별이라는 단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거룩하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신에게 바쳐진이라는 뜻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서원하여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라.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특별히 구별해 놓은 것,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물이 그러합니다. 성전이나 성막이 그러하죠. 우리 안식일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되 7일째 날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특별히 구별해 놓아라. 이 날은 거룩하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는 비가 안 옵니까? 미세먼지가 없습니까? 해가 서쪽에서 뜹니까? 다 똑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특별히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하고 그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이 거룩하고 강단에 쓰여지는 물건들이 성물이라고 거룩하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 거룩의 개념이 이제 어디에게 들어오냐 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 거룩의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나 설창석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분리해 놓은 것, 구별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농부가 이렇게 소를 키우는데 소가 쌍둥이를 넣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쌍둥이는 귀하잖아요. 정말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소도 쌍둥이를 넣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게다가 소 2마리면 재산이 2배로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쌍둥이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농부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를 쌍둥이를 주셨는데 우리 2마리 잘 키워서 1마리는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러니까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마리를 잘 키우는데 어느 날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비실비실 하더니 막 쿡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찾아가면 여보 큰일 났어. 여보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의 양심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그의 거룩이 죽은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거룩의 마음.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 농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며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신답니다. 무엇을 감찰하실까요?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직이 있으며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좋다 칭찬한다 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다윗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가 전쟁을 많이 치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 재료 준비를 그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구별해 놓은 이 거룩은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까? 정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거룩해지려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사소한 영역까지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분당우리교회 청소년부서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유된 백성.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온 나라가 많은 근심 중에 있지요. 얼마 전에 우리가 중국 우한에서 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를 띄웠습니다. 비행기를 띄운 거예요. 몇 차례요? 세 차례나. 1차 전세 비행기로 368명이 우한에서 탈출했습니다. 2차 전세 비행기로 333명이 탈출했습니다. 3차 비행기로 147명, 총 848명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2조 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3조 1항에 국가는 영사조력을 통해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외 국민 보호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이 법 조항에 근거하여서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우한 지역의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나라 재외 국민을 탈출시켰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들이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들을 탈출시킨 것입니다. 우한 교민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여됐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십자가 보혈의 대가 지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무슨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값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소유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지난 설날에 우리 서현 중등부와 서현 고등부는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복을 입고 목사님들이 메시지도 함께 전하기는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이상인 전도사님의 메시지가 저는 참 가슴에 많이 남았어요. 이상인 전도사님이 본인을 소개하면서 본인은 자존감이 참 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쳐서 60점을 받으면 나는 60점짜리 이상인, 좀 잘 쳐서 80점을 받으면 80점짜리 이상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럼 몇 점짜리일까요? 몇 점짜리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짜리 이상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60점짜리 80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이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여러분도 예수님짜리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짜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기 때문에 모든 삶의 양식이나 생각이나 방법들이 다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가는 그 법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애굽의 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법대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로움으로 살아가 해서 그 정의로 내려진 그 법이 무엇이라고요? 십계명이라고요. 십계명 잘 외우시나요? 제1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세 번째는 너를 위하여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의 계명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법, 바로 정의였던 것입니다. 훗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10가지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아주 간략하게 핵심 요약 발표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정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그 네이밍과 3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왕의 자녀 서약식을 준비하고 있지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자세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랄까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군림하고 명령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세상을 돕는 그런 왕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다리 놓아주는 그 제사장. 다리 놓는 사람 제사장.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것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직이 있다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모든 삶의 요소가 정직함을 기초로 하는 거룩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소유된 백성이다. 소속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으로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정의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세상 앞에서 정의로우며 나 자신 앞에 정직한 삶.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도 훈련도 또 사역팀도 무기한 연기되고 여러모로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의 자녀야 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세상 앞에 정의로우며 나 자신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왕의 자녀 청소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3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삶의 자리에서 왕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세상 앞에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나 자신 앞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어서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태가 잘 진정되어져서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방역단체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롭게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교회도 또 여러가지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많은 위축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이때를 지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총선의 모든 친구들 삶의 자리, 그곳이 어디이든 가정이든 또 독서실이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세상 앞에 정의롭고 나 자신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에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하나님 방역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방역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입혀 주시어서 어서 조속히 이 상황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분당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세상 앞에 정의로우며 나 자신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건강하게 또 만나요.